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배 목사님에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이 그 에베소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이 목사에게 말한 것은 곧 모두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적용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구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명하였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13절 다시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나오죠. 맨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 둘이만 속삭속삭 해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한다.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누가 가운데 끼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면 황제가 아니라 그 유대에 파송시킨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그래서 이때는 로마 시대에 그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일제가 한국에 조선 총독부를 두어서 조선을 관할하고 있듯이 바로 이 모든 법이 유대법이 아니라 이 로마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통치하고 있는데 판사가 지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모두 판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기준에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법에 보면 찾을 수가 없다.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강도를 놓아두고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아우성쳤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 선한 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본디오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한 양심이 무색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얼마나 벌떼처럼 왕성하게 소리를 쳤든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의 손을 그쪽으로 들어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 삶은 내가 목소리를 하고 이것이 옳다고 내가 그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맞다라고 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일을 다 완성하고 야 끝났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것도 이 건축을 잘해서 입주하고 그런데 그게 와르르 무너졌다. 뭐 주차장이 무너졌다. 막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짓는 것은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잘 거기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 결혼을 하지 못할 때는 결혼만 하라 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결혼을 잘 유지할 결혼 생활을 해서 가정이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사업 노래 부르다 사업에서 얼마나 축하할 일이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모든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완전히 폭발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기 전에 만물을 살게 하신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악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다 살게 하셨다. 식물도 살고 땅도 살고 또 호흡 있는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 서로 다 살게끔 해놨다 이거죠. 그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악과 하면서 아무리 그 단삼의 소리 때문에 그쪽이 들어졌다 할지라도 손을 씻어서 그 너희가 죄값을 받아라. 나는 분명히 죄 없다고 했다 하고 이 선한 양심을 증언을 했죠. 이 빌라도가.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강도 죽여야 될 강도를 살려주고 죽지 말아야 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너희가 그 피값을 받으라 하면서 그 대하에다가 이 물을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었어요.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숨긴다 할지라도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이 선한 양심은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심어놨다 이거죠. 우리 인간 모두 양심은 그 양심의 증언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다. 양심 고백하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신앙 앞에서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들어갑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신다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 이상의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선자들이 예언해서 나사렛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새도 아니도 올라가냐 이거죠. 그럴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느냐. 헤본으로 올라가신 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첫 공중에 올라가신 분을 너희가 알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흠도 없이 깨끗하신 그분이 책망을 받을 것도 없는 그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그 흠없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봤어 안 봤어, 누구 증인이 있어 없어, 그 세상은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악한 죄고 아무리 정말 악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물증이 없으면 나는 무죄야. 이런 식으로 얼굴도 두껍죠. 낯짝도 두껍고 양심도 마비되고 이런 가운데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수없는 인간으로서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다 해놓고 나는 없어. 우리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고 네가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은요 그 양심을 바로 모두 다 마비되어서 그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사람들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알지, 네가 숨긴 것을 내가 다 찾아놨다 하고 심판대 앞에서 다 그대로 보여준다 이거죠. 스크린이 나와요.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자기도 잃어버려서 하도 오래돼서 근데 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다 동영상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언제 그렇습니까? 생사람 잡습니까? 검사님, 검사 양반, 이 검사하면 다 이렇습니까? 하고 비웃으면서 이 피고인이 발을 딱 책상에다 올려놓고 검사 책상에다 올려놓고 기고만장하면서 왜 생사람 잡냐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막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죠. 그러다가 증거 있으면 말해보시오 막 하면서 비웃고 막 그러면서 증거 있어요 내놔보라니까요 막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 내가 증거 내놓겠다 하고 이 동영상을 딱 틀어주면 그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못하면서 무릎 꿇고 이제 순수히 부를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그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이러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재림신앙이 망각돼서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재림을 무엇보다 최고의 강조하고 최고의 무기로 삼고 정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래서 깨어있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정말 누가 이 망각하고 살다가도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재림 소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죄악이 깜깜할 때 빛이 중요하죠. 어둠 깜깜할 때 이런 빛이 중요하지 대낮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대낮에는 전기불도 필요 없고 또 어떤 후레시를 찾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후레시 굉장히 많이 팔려요. 또 넓은 나라일수록 더 많이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요 가로등이 다 없어요. 깜깜한 시골이에요. 막. 그러다가 도시 진입할 때 그때서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시골길 같이 되니까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데서 산다면 후레시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후레시불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누가 후레시를 선물해주고 이러면 계속 사용할 때는 괜찮겠지만은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다 두었는데 어디 캠핑 가고 어디 가면 챙겨가지고 가는데 챙겨가지고 필요 없듯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천국에는요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뜨지 않습니다. 밤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서 비추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재림신앙이 여러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깨있으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재림 이야기하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져 가지고 그때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는 임신 초기라고 한다면 초기 때부터 아기 나요? 안 나죠. 임신해서 그러면 바로 나요 그 이튿날? 안 낳잖아요. 10달이 지나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그때는 임신 초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은 임신 말기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시대에 더 강조하고 더 깨어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임신
그 아기 난다고 그랬는데 낳지도 않네 하고 이제는 안 나나 보지. 여러분 안 나나 보지 임신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신 감정을 해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실 때 흠이 없이 티가 없이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되려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만왕의 왕,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로 통폐합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인이 된다. 세상의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주인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눠지는데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 비웃어 버린다 이거죠. 그때가 이제는 올 거예요. 하는 주님이 반드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고 나타나실 때 그에게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16절의 말씀이니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누구도 가까이 거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데모하면서 물러가라고 막 그 집무실에 쳐들어가고 여러분 주님 앞엔 쳐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타지 않고 불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울이 그 빛에 꼬꾸러졌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예 내가 천국 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예약을 쓰면 따지겠다고 미련한 생각, 미련한 행위를 우리는 다 포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를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없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분을 바로 알고 미리부터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